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친히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동문 41번입니다.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불의가 세계를 주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체를 위하여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며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오셔서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시작의 달 1월 둘째 주일에 코로나로 인하여 극소수의 인원만 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중지되지 않고 적은 인원만으로도 계속될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은 코로나19에 빼앗겼고 그리한 한 해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하고 직장인들 중 일부는 직장을 잃고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백신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전의 삶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참된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닌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의 애로사항으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부터 다시 지잡된 성경 일독을 충실하게 읽고 크고도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박수창 집사님과 장성영 성도님을 보살펴 주시고 면역이 약하신 홍기숙 집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듣는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정말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모두가 소망할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한 해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준비할 것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시작할 때 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어떤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 제대로 잘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 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가면 막상 도착해서 그게 없으면 시험을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군인이 전장터에 나가는데 총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또한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그만두고 왔다. 그러면 큰 낭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까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 갖추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새해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 갖추신 것은 첫 번째는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심. 오늘 본문 가운데에 4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가 여기 이제 예수님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또 알려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친히 내 세례보다도 성령의 세례, 저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 세례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요한의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회개하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하고 이제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한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의 확증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세례 받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거룩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거룩하라, 거룩함을 지금 보여주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에베소 교회는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다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밝히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안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걸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마무리로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 된 거, 거룩함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 예수님 사역을 출발하면서도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이 올 한 해를 성공하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속이 비어있는 깨끗한 그릇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터인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아까 38절에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날마다 또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거룩해졌는데 또 죄를 져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 부분도 이미 다 용서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구원받는 것일까? 그걸 너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집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논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주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죄를 다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제 그것이 구원파의 논리이죠. 아주 극단적인데 문제는 그런 구원파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많이 침투가 돼 있어서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래서 직분자들도 안수까지 받고 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일진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 이런 어떤 마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냥 죄를 져도 괜찮다. 교리적으로 교리에 갇혀서 그게 결국 영지주의자도 그런 이단이고 이단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나약해서 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죄를 지을 때에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고 그 죄를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서 9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런 구원파의 논리대로 죄 짓고 다 구원받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뭘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런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죄를 졌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자백부터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자백이 공중 앞에서 자백하라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공중은 안 되더라도 사제에게 죄를 고해 성사를 봐야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걸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또는 날마다 하나님 어제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니 제 입술에서 제 마음에서 이러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고 부끄러워하고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죄를 고백한 때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또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 후회만 하고 다시 또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 박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내가 짓지 않겠다는 이러한 결단, 또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분들 압니다. 직분을 받을 때 그 전에 즐기던 담배도 다 끊으셨다는 간증도 제가 듣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그럴지라도 내가 세례 받고도 끊어요. 다들 그렇게 하고 또 세례 받고 또 이렇게 직분까지 얻게 되면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꼭 그 세례와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죄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고 죄를 어찌하든지 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해도 사실은 실패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이러한 죄를 끊어내는 일을 계속, 그게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점점 죄의 그 농도가 옅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나는 거룩한 길로 다니리라.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가 비록 죄가 없지만은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거룩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맨 먼저 시작하신 것이 세례 받으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거룩한 길로 다니겠다는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갖추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나눈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것이,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모든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인간에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지니셨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의 사역을 우리가 다 보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계속 그 뜻을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룩함도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꼭 학교에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또 올 한 해는 내가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
올 한해는 내가 꼭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또 뭐 올 한해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올해는 모든 가정 모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을 마음에 담고 또 그걸 원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합격하고 왜 취업하고 왜 또 사업이 번창하고 왜 건강하고 왜 결혼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올 한해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 한해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합격하고 취업하고 사업 번창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갖추신 것은 성령과 성부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부와의 연합. 오늘 본문 끝부분에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 나 혼자서 이 한 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의 출발선상에서 갖추신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거룩한 길을 다니겠다는 결단, 또 거룩에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 한 해 이루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올 한 해 그렇게 연합한다면 정말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면 실패할까 두렵고 또 안 될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이기 때문에 벅찬 기대.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올 한 해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걸 나에게 보여주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셔서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 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한 해를 잘 준비하여 또 올 한 해도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고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올 한 해도 거룩한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내 자신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가정과 사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올 한 해도 주의 회복의 은혜를 입으며 또 회복에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17일까지는 여전히 2.5 단계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는 일에 더 이제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그 내용대로 날마다 3장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이제 17일이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고 또 함께 그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재직회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 순서는 우리 문영수 권사님이십니다. 교회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주 동행하시고 내 머리나 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가나요 저녁이 되도록 주의 나를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거룩한 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